선포하시겠습니다.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성가대 감사합니다. 이따 또 우리 찬양을 우리 찬송가 버전으로 마지막 파송 예배 파송 시간에 부를 건데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6주년이 됐습니다. 1976년도 1월 11일에 창립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 중에 그 내용을 말씀했는데요. 네 가정이 46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세를 얻어서 천막을 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온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태안에서 이제 우특선 중심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잘 세워주시고 좋은 우리 교인들, 또 좋은 우리 주의 종들, 일꾼들 많이 세우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에베데노에게 인사를 해라, 문안을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에베데노는 아시아의 교회에서 처음 맺은 열매, 처음 시작한 열매로서 귀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하니 교회는 그에게 문안을 해라,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그 청소년기에 제가 고향이 대전 유성인데 유성감리교회가 모 교회입니다. 지금 만락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병삼 목사님, 그 아버님이 김우영 목사님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부흥회를 많이 다신 분인데 그분이 부흥회로 오셨는데 낮 시간인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일어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그랬는지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이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물어보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이 교회 다녀서 지금까지 한 50여 년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우영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분은 존경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50년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교회는 존경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박수를 보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아버님이 우리 집안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까 네 가정이 시작됐다고 했죠. 오늘 그런 마음이 그냥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가정이 시작됐는데 역시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없어요. 어디 어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에 남아 계신 분이 최경석 장로님하고 함규석 장로님 두 분 가정이 남아 계신 거예요. 46년 동안 어쨌든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에요. 원로 장로님들이십니다. 두 분 가정이. 우리 손 권사님 계시고 김선욱 권사님은 지금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분들이 교회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다 축복하고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이분들에게 한 박수를 한번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장로님, 함장로님, 선국기 권사님 이분들이 46년 할렐루야, 그만하세요, 그만. 46년을 오셨다는 거,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 존경해 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동안 많은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이 이 교회에 뿌려진 거예요. 우리 이분들을 존경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천 임원 임직식인데 6분의 권사님 또 4명의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분들도 선배 직분자들, 선배 장로님, 권사님들, 선배 성도님들을 잘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잘 쓰임 받는 좋은 일꾼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주셨어요. 이민년이라 호랑이 해죠. 호랑이 해가 되니까 예전에는 새해 그림을 왕이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했는데 그것이 민간에게 이제 확산이 돼서 민간인들도 새해가 되면 호랑이 그림, 용 그림 뭐 이런 그림을 서로 선물하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특별히 용맹한 짐승이나 이게 이제 가정을 지켜주도록 의미를 가지고 그런 그림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새해 주셨어요. 호랑이가 아닙니다. 호랑이는 지워버리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한 해 이렇게 걸어놓고 마음에 걸어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눕게 하실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 은혜, 이런 기쁨, 이런 확신 가지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해석을 한 이 해석을 보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리려면은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 좋다고 해석을 한 걸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을 그가 소생시키신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순서로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해석을 한 걸 봤습니다. 자, 이 순서로 말씀을 나누게 된다고 하면은 먼저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고 하니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것은 힘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또 생기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준다는 의미가 소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났는데 동아프리카에서 이제 본토박이 목자들과 함께 자란 사람이래요. 이분이 평신도 사역자로 이제 일을 했는데 목장 개발하고 생태를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요. 이분이 양과 목자란 책을 썼어요. 이건 양을 키워본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풀어 쓴 거예요. 제가 이 신년 설교를 위해서 여러 이 23편에 대한 책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참고하고 있는데 그분의 책을 많이 참고를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분의 양 전문가인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육하는 양들을 보면은
구덩이 같은 곳에 종종 뒤집어져 엎어져 나뒹굴고 있는 경우를 목자는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뒤집힌 양은요 아주 애처롭대요. 등이 구덩이에 눕혀져 있고 네 다리는 버둥버둥 허공을 향해 흔들리는데 아주 미친 듯이 막 흔든다는 거예요. 매매하고 울어댄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목자가 달려가는데 목자가 그 양을 구원해 주지 못하면요 절대 그 양은 일어나지 못한대요. 결국은 가스가 차고 아니면 짐승이 와서 먹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종종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양들을 헤아려 보다가 뭔가 빈 듯이 발견되면, 양이 없어진 것이 발견되면은 보통 이 양이 어딘가에 가서 구덩이에 엎어져 있구나, 뒤집혀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찾으면은 그 양을 일으켜주고 몸을 쓰다듬어주고 이게 살려주는데, 그런 경우를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은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수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치고 길 잃고 또 실패함으로 뒤집혀진 우리 영혼에 다시 힘을 부어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것이 영혼을 수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뒤집혀질 때가 많아요. 마음도 뒤집혀지고 내 삶도 뒤집혀지고 내 믿음도 뒤집혀져서 버둥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런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빨리 소생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우리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시고 힘든 분 계시고 쓰러진 분 계시면, 믿음이 좀 추락하는 분이 계시면 연초에 특별히 이걸 소생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영혼을 수생시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혼의 수생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더 뭐를 얘기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더 뜨겁게, 더 기쁘게, 생기 있게 일어나는 것, 회복하는 것이 영혼의 소생입니다. 이 영혼의 소생이 되면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기쁘고 신앙이 기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없고 뭔가 생기가 없고 행복이 없으면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적인 각성이고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영혼의 회복을 먼저 의도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 먼저 뭐 육신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뭐 가정이나 뭐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회복되기를 먼저 우리 마음에 갈망을 해요. 하나님 뭐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또 하나님 뭐 사업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관계가 좀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회복의 은혜까지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 받았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서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서운함을 느낀 예수님이, 아니 9명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 어디 갔느냐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돌아온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 또 구원을 선포하셔요. 이 구원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9명에 돌아오지 않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왜 찾아왔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된 걸로 끝나고 그들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납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 병 고침받고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지를 못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그 문제만 회복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 목적은요, 그걸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요한 3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혼의 문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 간구한다면 모든 문제가, 육신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는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혼이 침체되는 경우는요, 많은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죄 문제 때문에 영혼이 침체가 됩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리는 죄가 있으면요, 죄는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집니다.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도저히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내가 허물과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데도, 즐거움이 없는데도 뭐 정상인 것처럼 그냥 영혼을 방치하고 그냥 가면요, 그 영혼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죄가 뭔지를 실은 모르고 본질이 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며 깨우쳤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자들을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날 신문에서 읽는 모든 사람들을 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막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죄이냐, 오늘날 신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대형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참 나쁜 놈들 죄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뭔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전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자체가 죄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실은 다 죄인이에요. 실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우리의 허물이고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을 수생시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영혼을 수생시키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영적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주시는 속량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역사가 다시 우리 안에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이 은혜를 체험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체험한 그 성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의 나는 앞에 의롭다함 받았다는 이 기쁨이 확신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고 여러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이 영적 침체는요 문제와 고난들, 시련들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져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잖아요. 뜻하지 않은 고난들, 문제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믿음까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수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수생시켜 주시는가 하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생시켜 주십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말씀이 고난 중에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니 그 고난 속에 엎어졌던, 여러분 뒤집어졌던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오게 되고 힘을 주시면요 내 믿음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수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영혼을 수생시키신 하나님이, 목자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니, 오늘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의 글을 보면은 양들의 습성이요 그냥 두면은 다니던 길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랑이 파이도록 그 같은 길만 다니고, 또 풀을 뜯어 먹을 때도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 언덕을 떠나지 않고 그 장소에서만 빙빙 돌면서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생충과 질병이 들끓게 되고 땅이 더럽히고 이런 일이 되게 되는데, 이게 사육받는 양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무관심한 목자들이 관리하는 목장을 보면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황폐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양도 망하고 땅도 망하고 그 목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선한 목자는요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머물리지 않고 이 풀밭 저 풀밭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는데, 근데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대관령처럼 조성된 그런 목장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 시대는 여러분 풀밭이 많이 있지 않아요. 풀밭으로 이동하려면 하루 종일 골짜기를 가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어려운 그 좁은 길을 지나야 되고 이런 길을 지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풀밭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여러분 의의 길로 할 때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요 길을 그냥 길이 합니다. 첩착한 길,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만은 누가 인도합니까?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잘 받고 가는 양들은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나중에 그들 앞에 푸른 풀밭이 딱 나타난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도다,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수생을 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건 뭔가 하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고 나 구원받은 걸로 됐어, 괜찮아,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그 성도는 병이 들고, 여러분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는 여러분 결국은 목장은 황폐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의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또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의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의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 뭡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우리의 삶에서 빛이 뭐가 나와 있는 거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은 정의를 얘기합니다. 선과 정의를 얘기합니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아까 햇빛 되게 하셔서 찬양을 했죠. 이따도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햇빛이 됩니까?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길을 갈 때 교회가 햇빛이 될 수 있고, 의로운 길을 갈 때 성도가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햇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뭐 임직식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못해서 좀 답답한데, 지난주에도 신문을 보니까 교수들이 자기들이 진단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절대 진리가 사라진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여러분 부인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없이 다 탐욕과 욕망의 죄악에 빠져들고 진실을 외면하고 살게 되는데요.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병은 교수라는 분이 지금 이 시대는 탈진실의 시대가 됐다는, 진실로부터 벗어난 시대가 됐는데 그 탈진실의 끝판왕이 어디냐? 이 한국의 정치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사회가 여러분 이 사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서울대 신용화라는 명예 교수님이 역사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물질적인 조건을 갖추더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사회에 윤리와 의로움을 불어넣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교육과 종교라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이 은퇴하고 명예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여러분 석학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교육과 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어두워진 진실을 잃어버린 여러분 진실의 시대, 탈진실의 끝판왕이 이 사회라고 지금 교수들이 진단했는데, 그럼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의라는 것은 이미 세상은 잃어버렸어요.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인간을 향한 진정한 여러분 의로움이 뭔지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의로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행하게 될 때, 의로운 길을 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 영혼이 회복됐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죄가 있으면 이 나라는 수치를 당해요. 언젠가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의로움이 있으면 교회는, 나라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한 애국이 뭡니까? 성도가 밖에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서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정말 의로운 길을 가는 성도가 돼서 이 나라를 영화롭게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수행시키려고 합니까? 왜 의로운 길을 가게 하라고 부르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기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 정말 빛난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거룩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46주년 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의로운 삶을 통해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정말 내가 임직 받은 거, 직분자들, 직분 자체로 기뻐하면 안 돼요. 그 직분자답게 의로운 길을 가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가라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의로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46주년 된 우리 교회,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을 빛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